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39절부터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에나르케 대화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약속 있는 침뱉음, 푸티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막절은 스케노페기아라 그랬습니다. 스케노스 페그누미,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터버나클이 셋업 되는,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스케노페기아, 그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장막을 스케노페기아가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그 말씀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이 되는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물론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도 이렇게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흙을 이렇게 개어서 이겨서 그 사람의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이런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은 전부 이 스케노페기아,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이 초막절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침을 뱉으셨는지 땅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또 그 맹인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자인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라면 이 스케노페기아, 이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왜 침을 뱉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치실 때 그냥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이었죠. 5장 8절이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그 바로 요한복음 5장 전에 그 4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심지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 환자에게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왕의 신하에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식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의 말미에 보면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종들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 죽은 아이의 죽어가는 아이의 몸에서 열기가 떨어지고 그때 이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가 있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그걸 소경의 눈에 바르고 뭐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게 남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한번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침을 뱉을 때 뭐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침을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침을 뱉었다고 치고 그걸 갖다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눈에다 갖다 바르면 당장 뭐라 그래서 더럽게 왜 그러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한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더럽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거기다가 소경은 그때까지 아직 눈을 뜬 상태가 아니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더라도 지형적으로 제일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직선거리로 대략 한 500m 정도 되는 그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계단들이 많아서 그 계단들을 일일이 수십 개를 갖다 계단을 내려가야지 실로암 그 못까지 저수지죠. 일종의 또랑입니다. 히스기야 때 파서 생긴 이제 그 인공적인 어떤 그 또랑이죠. 왜 거기까지 가라 그러셨을까? 실로암까지 왜 가라 그러셨을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호스케노스 데오스,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셋업이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9장에는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똑같은 그 내용을 담는 그런 이루심,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에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기시려고 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선언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침을 뱉으셨다면 그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의미를 전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침을 뱉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든지, 예수님의 침에 아주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 침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소독작용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 육체적 치료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음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침 뱉지 않으시죠.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침을 뱉으실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약성경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과도 같은 사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을 뱉다, to spit, 이렇게 spit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야라크인데요. 구약성경 전체에 침을 뱉는다, 이 야라크는 딱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먼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침뱉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라크, 이 침뱉음은 하나님의 침뱉음은 직접적인 그런 침뱉음을 묘사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소위 그 시형제 결혼법, 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형의, 그 죽은 형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의 그 아내를, 그러니까는 그 동생의 그 입장에서 보면 형수가 되겠죠. 소위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 한 집안에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있었는데, 형이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그 형수를 자기의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율법인데, 이때 만약에 죽은 그 남편의 그 동생이, 그 형제가 그 형수를 통하여서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그 죽은 남편의 그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 형제를 불러서 정말 거부하는 게 맞느냐,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 의사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그 장로들 앞에서 그 형수는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야라크, 침을 뱉게 하는 그 율법의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처벌 방법이죠. 수치를 주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처벌의 제도였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형사치수제의 이 율법은, 신명기는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대략 BC 1400년경에 기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BC를 지나서 AD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 복음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형사제의, 취수제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에서 여전히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7형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누가 이 아내가 누구의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이런 내용을 묻는 것으로 봐서 이 형사 취수제는 신명기 때에도 그 처음 기록되고 그때도 시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14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침을 뱉는다는 행동은, 침을 뱉는다는 그 수치심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도 동일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는 행동은 일단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기분 좋을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치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저주를 의미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뱉음이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이제 구약의 그 야라크, 침뱉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 12장인데요.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종의 그 비유적인 표현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침을 뱉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해를 넘기고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누나와 그 형이었던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의 이런 결정을 비방하면서 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우리도 받아. 맞아요. 저만 받습니까? 여러분도 받아요. 저한테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내가 말을 한다. 꿈을 통해서라도 내가 나바르 교제를 한다. 진리의 그 복음을 나눈다. 그러나 7절 8절에 나오죠.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복음을 좀 알았다고 툭툭 던지는 말일 수 있지만 무서운 죄가 있어요. 복음과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자리에 서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를 드러내시는 그 증거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아론은 왜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아론은 그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미리암이 대표로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 문둥병이죠. 걸리게 되면 레위기 13장에 이 피부병, 나병이 걸린 사람에 대한 그 율법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에 보면 7일 동안 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야라크, 침뱉음으로 비유하셨어요. 계속되는 말씀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문맥상 여러분들이 혹 그 문맥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7일 동안, 이래 동안 그 쉐부아르 야임, 쉐바 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쉐바네, 샤바, 맹세하다, 약속을 지키다. 그러니까 7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율법 안에서, 그럴 때에는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맹세의, 그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7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다 담고 계신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7일 동안, 어쨌든 숫자적으로 봤을 때 1회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는 나병으로 나타난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1회 동안 똑같이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미리암 그를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암의 7일 동안의 진영 밖으로의 쫓겨남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얼굴에 침뱉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침 뱉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까 침이 안 나오시니까. 결국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 진영 밖으로 쫓아내신 것은, 그 초막 밖으로 쫓아내신 것은 미리암이, 아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프라이버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상태로 있는 아론과 미리암의 죄악된 상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으로 가득 찬 비진리의 상태에 아론과 미리암을 드러내시고, 이걸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침을 뱉어서. 하나님의 장막 밖으로 쫓아내시는 그 분리와 구별, 진리와 거짓을,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시는 그 비유적인 메타포가 하나님의 침뱉음이시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복음을 담아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세를 비방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라이버시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만 그 말씀을 하냐? 우리는 모르냐? 너만 진리를 아냐? 우리는 모르냐? 단순히 태도가 교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죽음, 죄악, 더러움, 음란이라고 규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보지 못함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 보지 못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날 때부터 맹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언젠가부터 못 보게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 맹인의 눈에다가만 침을 뱉었어요. 눈에다가만 침을 뱉은 진흙을 바르셨어요. 눈에다가만. 결국 그것은 그 맹인의 태생적인 보지 못함에 대한 침뱉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미리암의 거짓됨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침 뱉음은 태생적 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드러내심. 이게 4절 말씀에 나온 나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예수님 자신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침을 거기에 뱉으시니 나도 거기에 침을 뱉는다. 그렇게 보지 못함이 드러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병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침뱉음을 받은 그 맹인의 보지 못함은 맹인에게로부터 눈에다가만 바르죠. 맹인에게로부터 밖으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지 못하던 자신에게서 뭐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함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침뱉음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생적 맹인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중간에 눈이 멀게 되었는지 똑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서 만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처럼 진흙에 침을 뱉고 눈에다 그걸 바르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맹인의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어버리셨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 본다고, 예? 아무리 못 본다고 내 눈에다가 침을 뱉어. 그리고 그 눈에 손을 대시자 그 맹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떠나갔죠. 보지 못함이. 보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무슨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구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을 꾸짖으셔서 침을 뱉어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침뱉음의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물리적 치료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장면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 처음 나와요.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 차별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자체에, 이 물리적, 육체적 치료 자체에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고치지 않아 주셨겠네요. 그게 복음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고쳐버리죠. 어떤 맹인은 왜 뜨게 하고 어떤 맹인은 안 뜨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민간요법이나 주석에 보면 뭐 침에 있는 소독작용이 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뭐 그런 코멘터리까지 있고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아무거나 일단 써놔야지 이게 코멘터리가 되니까. 침 뱉으면은 눈 떠지는 거예요? 침을 가득 모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눈 못 보는 사람 앞에 침 뱉으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는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침뱉음이라는 비유적 행동을 선택하신 거지만, 침뱉음을 받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땠을까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분 나쁘죠. 눈을 떠서 좋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깨름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율법을 위반하거나 몸에 부정한 것이 드러난 자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처벌 방법인 그런 구별, 그런 침뱉음의 행위가 아까 형사 취수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시동생에게 침을 뱉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가 자신의 눈이 뜨여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2번이나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건 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잘 보시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 푸티오, 그 침뱉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동네 사람들이 이 눈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서 이제 그 질문을 받게 되는데 먼저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맹인의 대답은 11절에 나오는데 8절부터 한번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대화가 끝난단 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되면서는 어차피 눈을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또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가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힌트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근데 뭐만 빼놓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푸티오,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들도 그랬겠죠. 아무려면 진흙을 개서 바르는데 침을 뱉었으려고. 침을 얼마나 뱉어야 이게 흙을 개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물 같은 걸 가지고 개었겠지. 반죽을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그러면 그 진흙은 어떻게 개인 건데? 라고 묻지 않고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얘기밖에 안 묻는 거죠. 침 뱉었다고 생각이 들질 않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는. 22절에 보면은 출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면 출교된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한 대로 율법이 모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고 율법과 함께 살고 율법이 자기들을 지배해요. 율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만약에 출교를 시킨다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도태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예 먹고 살 길조차 막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 방식이나 어떤 그 규범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율법이 모든 것이었던 그 사회 속에서 거기로부터 만약에 출교를 당한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런 출교당할 빌미를 아예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질문을 하긴 하는데 이 눈뜬 맹인은 침 뱉은 진흙이 자기 눈에 발라졌다는 사실은 역시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말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침뱉음에 머무르지 않고 침뱉어 진흙을 빚은 이유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해요. 초막절의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기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침뱉음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됐다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눈뜬 맹인의 대화를 시작으로부터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전례가 없는 침뱉은 진흙 반죽을 만드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그냥 침만 뱉으셔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과 대화에서는 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기 위한 본론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초막절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정리를 하자면 진흙 반죽에 담긴 복음이라 그럴까요? 침뱉어 만든 반죽을 통한 계시라 그럴까요?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12절에서 끝나고 13절부터 바리새인들과 만나는 장면이 시작이 되죠. 시간이 우리가 많았으니까 5주나 되는 한 달 시간 가운데 이미 요한복음 9장 읽으셨어도 여러 번 읽으셨을 테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을 잘 보면요, 그들이 집요하게 밝히고 싶어하는 사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를 걸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의미 있는 암시를 주고 이어서 16절 초반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과 복음의 대립의 그 증거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증언들이거든요. 또 16절 초반에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뭘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걸고 싶어하는 것은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의 부모까지 부릅니다. 네 아들 맞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어긴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32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없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어떻게 눈이 뜨냐. 진흙 바르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거짓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 맞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른 거예요. 네 아들 맞냐? 그 아들이라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닐까. 태생적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닐 거야. 뭔가 여기 거짓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대화가 3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안 읽어보셨으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두 번째 문제 제기, 예수께서 거짓 증언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는 부모를 불렀어요. 우리 아들 맞다. 날 때부터 맹인 됐다. 그리고 지금 눈 떴다. 어떻게 눈 떴냐? 그 맹인한 눈 뜬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우린 모르겠다. 책임을 넘기죠. 맹인 본인이 분명히 내가 눈 떴다. 본인의 분명한 증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더 이상 걸 수가 없어요. 예수의 거짓 증언, 거짓 증거로 인한 율법을 범한, 율법에 대한 범죄 행위로는 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을 위반했다고는 이제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사도가 14절에 힌트를 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반죽을 만든 거죠.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왜 안식일을 범한 범죄일까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율법으로 걸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범죄 행위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8절,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왜 병이 나 걸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크 엑세스티. It's unlawful 이에요. 불법, 범죄, criminal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 환자의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불법, 범죄라고 하는 그 상황은 안식일인데 그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은 거는 상관없고 하여튼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그 크라바토스, 침상이죠, 깔개죠. 그거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불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법을 어긴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만든 것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샤나, 반복해라.
자꾸 반복해라. 그걸 갖다 또 하고 또 해라. 안 하면은 범죄가 되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 미쉬나라 그랬죠. 미쉬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뭐냐고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예배, 그 제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행위는 도대체 뭐냐고요. 미시나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요 우리가 모여요. 인터벌이 길어졌으니까 이게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 한 달에 한 번도 우리에게서 만약에 미쉬나 샤나 또 해. 안 나가면 불안하지. 다음 달에 그 자리에 또 나가.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못해?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반드시 지켜야 할 만약에 행동 강령이 된다면 우리는 미시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미시나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간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미시나를 어겼는데 그 불법을 조장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자리를 병 나서 병이 나았다. 너 이제 38년 된 병 떠나 이런 얘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잖아요. 불법을 조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던 것이죠. 시대 자체가 1500년 가까이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 교회는 나가는 곳이라는 것이 그런 문화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깨부수려고 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율법 앞에서 속히 제거해야 할 암적 존재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앞에. 매주일, 매달, 매번 드려야 하는 예배와 그 섬김과 그 사랑의 행동과 자기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 착한 행실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속히 제거해내야 할 이단의 괴수, 암적 존재인 거죠. 왜? 예수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율법을 어겼는데도 처벌을 아무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흘려질 때에 교회를 사수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그 복음에게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암적 존재를 속히 제거할 수 있을까? 복음은 그런 위협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딴 나라에서 온 이방인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 율법과 그 혈통과 그 역사 가운데서 똑같이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를 모를 리가 없는 그 예수가, 그 사람이 안식일에 노동을 조장하고 고의적으로 안식일의 그 율법을 깨부수고 거룩한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의적이고 아주 사악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시범 케이스로라도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로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라는 그들의 주 수입원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할 겁니다. 이 복음이 더 전해지려고 하면 전해질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시니가 그 말씀으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미시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아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런 안식일 율법 위반은 이번이 마지막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율법을 어기신 장면이 아니에요. 이제 끝이에요. 율법과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고의적이죠. 아시면서. 왜요?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닌 살리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미시나를 설명드릴 때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동 39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그 병자는 그 중에 그 맨 마지막 금지 조항, 운반 금지. 이게 뭐라 그랬죠?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나르거나 옮길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1오르기아. 1오르기아는 1.85m 정도 된다 그랬죠. 2m 내외예요. 2m 이상을 갖다가 뭔가 물건을 나르고 움직이면 운반 금지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뭐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지만 뭘 위반하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요? 반죽 금지. 별걸 다 금지하죠. 39개의 금지 조항 가운데 하나인 10번째 금지 조항이 반죽 금지예요. 루시. 반죽하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안식일에는. 알곡을 빻고 토카인. 그거를 채질을 해서 껍질을 날리고 반죽하고 구워서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뭔가 자기 주위에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어기신 거예요. 출애굽기 그때 그 말씀에 보면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도 쉬는 겁니다. 네 집에 와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걸린 거죠. 명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면서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고의적으로 그러신 거라고. 안식일에 그냥 병 낫게 하는 건 율법으로 걸기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흠을 잡으라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나를 죽이라고. 너희들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 지킴의 그 기준으로 나를 처벌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마르티 루멘에 입증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으로 입증이 됐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받은 그 자들을 모든 믿는 자라고 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닌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 그러고, 오늘 큐티를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적용.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를 악물면서 이제부터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교회 빠지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그 디카이오스네가 아니라는 것.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율법과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금지된 반죽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침만 뱉어도 되는데, 아니 침을 안 뱉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 맹인을 어디로 보내셔요? 실로암을 보내셔요.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셔요. 당연히 이 실로암은 우리가 이사야서 8장에서 만났던 그 실로아 물이에요. 실로아흐의 헬라어 버전이 실로암. 이사야 8장 6절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이요, 시대를 초월해서 10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짜 맞출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하던 그 물로 가라고. 그 실로아물. 이 실로아물은 이사야 7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그 임마누엘 복음의 실체로 오신 분 아닙니까? 실로아물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장소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러시고 거기서 씻으라 그러신 이유는 그 임마누엘, 그 복음, 그 실로아의 물, 그 복음의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을 받고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될 거라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또 그 율법에 목을 메고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손에 쥐게 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이 초막절, 그 스케노페기아, 이 초막절 축제와 관련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37절에 나와 있는데 명절 끝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7장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결국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의 장면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 안에서 생긴 공식적인 그 절기는 아니에요. 이 초막절의 끝날이니까 결국 초막절의 제7일이 되는 거죠. 명절 끝날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초막절 끝날이었으니까 7일간의 초막절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초막절 제8일째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은 우리말 성경은 그런 이 접속사가 그냥 빠져 있어서 번역을 할 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갑자기 그냥 뚝 잘라진 어떤 장면으로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and as Jesus passed by 이렇게 하면서 장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등위 접속사 카이를 쓰고 있는데 이 장면은 결국 8장의 장면이 그대로 이어져서 같은 날 9장의 장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9장도 8장과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데 민수기 29장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과 관련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의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말씀 가운데 35절에 보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할 것이며 하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상황은 바로 이 민수기 29장 35절에 나오는 8째 날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9장 35절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막절 8번째 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모세 때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8일째 되는, 사실상 초막절은 끝났지만 초막절이 제8일째 되는 이 날을 장엄한 8째 날 이렇게 부르면서 쉐미니 아제레트라는 축제를 벌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살럼 어셈블리, 그냥 아주 근엄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집회를 여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큰 집회예요. 이 집회가 출발되는 그 출발점이 어딜 것 같으세요? 실로암. 대제사장과 수많은 초막절 순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실로암 물을 떠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번제단에 그 물을 뿌리고,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인 보리 농사를 위해서 내려져야 할 무슨 비요? 이른 비. 그 축복을 간구하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죠. 이런 기쁨의 행사, 그 기쁨의 축제, 공식적인 행사에 맹인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낄 수 없었어요. 맹인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든 신체적 장애인들, 뭔가
이 신체적으로 봤을 때 결함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 공식 행사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문자의 내용만 보기 때문에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보면 그것은 화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공식 행사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발이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예, 꼭 맹인이 이렇게 먼저 나와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키 못 자란 자나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등 굽은 자, 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것도 안 돼요. 초막절이 성대한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식적인 절기의 마지막 날 중에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에요. 쉐미니 아제레트, 장엄한 대회. 맹인은 참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껴주지 않았어요. 근처에 갈 수도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물입니다. 그런 맹인을 그 축제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초막절 그 자체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었던 그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축제에 끼지 못했었던 맹인을 다시 그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거예요. 축제는 다 끝났죠.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겠죠. 멀쩡하게 두 눈 가진 사람들, 나는 본다고, 몸에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들썩들썩했었던 그 실로암 또랑에는 우스꽝스럽게 침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나타난 이 맹인 한 사람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뱉음이 함께 했어요. 약속 있는 침뱉음이에요. 그의 보지 못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초막절의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진정한 실로암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맹인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다시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 구원을 확인해 주시려고. 신체적으로 눈을 뜬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눈을 뜬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 초막절 8째 날 그 장엄한 대회,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끊임없이 증거된 그 하나님의 의,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갖게 된 너, 그리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 인자를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초막절 8번째 날 쉐미니 아제레트, 그 큰 대회 중에 큰 대회, 그 기쁜 날이 저물어갑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복음을 39절 한 절에 담아서 요약을 해 주시죠. 40절 41절에도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이어지지만 39절 한 절 말씀으로 충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9절. 먼저 여기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라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저지라는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distinguish의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시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양과 아닌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넌 이제 죽었어, 이제. 너는 이제 넌 살았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크리마는 결정입니다. decis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그 결정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까지요. 그냥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난 4월달 5월달에 그 미국 플로리다하고 한국에서 2주간 모임을 가졌을 때 참석한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물론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임에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그 5번째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고, 그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아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모임을 그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만약에 습관적으로 모인다면 이 모임은 오히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미신하러 죽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기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다음 달에 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음 달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장담하실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는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심을 내라, 그 젤리오 운카이 메타노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이 완성되는 그 이김,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열심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메타노예요. 회개야. 회개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인데, 아유, 오늘도 잘못했어요. 제가 괜한 성질을 냈네요. 나쁜 짓을 또 했어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메타노예요,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계시록 3장 1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그 7 에클레시아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었는데, 특히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앞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네이버 카페 앞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를 2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기는 그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기는 그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앉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따로 진짜 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3장 그 말미에 있는 말씀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나도 먹는 것.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그리스도가 먹는 것을 같은 것을 함께 먹는 것.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안약을 발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 뜨게 하셨죠. 그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침 뱉은 그 진흙이 안약이 되는 것.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것. 거지 같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의 옷을 벗겨 흰 옷을 입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기는 그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교가 뭐 알아들어진다, 뭐 이해가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다 안 본다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고 살지 않게 돼요.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눠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가면 다시 정리가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좀 더 뚜렷하게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지 알려주고 계셔요. 보좌에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이긴 자들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안약을 발라 보게 된 자들. 그죠? 흰옷을 입게 된 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게 된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역시 그 크리마, 구별되는 거예요. 심판의 능력, 영분별이에요. 이게요. 진리냐 거짓이냐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적인 상태. 그게 심판하는 권세예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을 다시 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들을 다시 봤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보니 그들이 누군지 이야기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chopped off their head, 그들의 목이 날아간,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거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실리오 킬리아 에테, 이곳은 1000 years 카운트에서 지금 1000날이다 해가지고 1000년 돼가지고 마지막 날이야 라는 그런 카운팅할 수 있는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건요,
영원한 날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게 된 자들, 그러니까 듣게 된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먹게 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래서 내 생명은 없어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시키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 에클레시아. 그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집중된 것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고 있어도 그 말씀에 의해 자신의 이 육적 목 배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 chopped off their head.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목이 도끼질 당한다. 페펠레키스메노는 도끼를 가지고 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도끼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복음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렇게 20장의 내용을 다시 써주시는 21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자들, 왕이 된 자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2절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호스케노스 호데오스, 하나님의 장막이 셋업되는 거죠. 스케노스 베기야, 그 초막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집 짓고 끝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더 이상 초막절이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호 다나토스 우쿠 에스타이, 그 다나토스는 한 번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죽음이야. 복음으로 이루시는 그 다나토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침뱉음으로 시작하시는 이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목을 베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케노페기아, 초막절을 완성하시고 그 초막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